저희가 꾸준히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스토리인데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정말 빨려들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게 최고인데, 전 지금까지 탄생부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다양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사실 성경을 이해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전체의 맥락 속에 둘 때 비로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순히 로마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그저 한 변방에서 일어난 어떤 죄인의 죽음일 뿐이지요. 또 유대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겠다고 정말 유대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외쳐다가 실패한 어떤 자칭 선지자일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 전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전 구원사 속에서 볼 때 비로소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가, 정말 고통 속에서 죽어버린 이 죽음이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왜 이 십자가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며 왜 이 십자가가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십자가를 아는 거고, 이 십자가를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십자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변모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자, 내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몇 명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 후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그 헬몬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남달리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형이 되십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또 하나님의 등을 본 그 잠시 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광채 나는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잠시 반사했던 얼굴 속에 엄청난 광채가 났는데,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은 앞으로 부활하실 때 보여주실 모습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인자가 바로 이런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계신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이시죠. 그 입에서 나후의 날선검이 나오고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자, 이런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바로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너무나 신기로운 장면을 봤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바로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번역에 초막, 그러니까 뭐 집으로 된 아주 허름한 집을 짓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원래 유대에서 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땅의 거처인 장막을 내가 이곳에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초막 위에 이 변화산 위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변모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즉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는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변화산 위에 예수님이 거할 좋은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 또 그 변화된 모습이 됐었을 때 하늘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들리는 이 소리,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까? 조금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맞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분이 아니고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킴으로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참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말에 대하여 내가 옳다 말로만 말씀하시는 거로 그치지 않고 또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이어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참 왕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은 변화산에 변형된 태양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이셨지만 조금 뒤에는 겟세마네에 가서서 그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런 고통의 일그러진 얼굴을 곧 보여주실 것이고 이 왕은 금과 보석으로 치렁치렁 치장된 왕관을 쓰지 않고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범벅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 금의자에 앉은 분도 아니고 금면류관을 쓴 분도 아닌 세상의 왕과 너무 다르지만 그런 모습을 통과해서 마침내 이분이야말로 너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이걸 예고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심을 보여주시려면 결국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세상의 구주인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함으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왕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변모한 예수님 곁에 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곧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별세하신다. 이 문자적으로 별세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별세란 말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또 떠날 것, 이 말은 그냥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별세할 것이라니, 할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할 것인데 정확한 완성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세할 것,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풀면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데 이 죽으심은 출애굽을 완성하는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주신 인물이지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바알신을 숭배해가지고 이 가나안이 애굽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아합 왕 통치 때 바로 그런 곳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백성들을 그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구출시킨 영적 출애굽을 이끄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어떤 민족적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종교적 출애굽을 이끌어냈지만 그것이 완성된 출애굽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다시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시 바알신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바로 이 모세가 보여줬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보여줄 참 출애굽의 그림자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께서 모세가 이루셨고 엘리야가 이루었던 그 출애굽을 완성해 줄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기가 막힌 언어 조합이에요. 여러분, 별세란 말이 떠난다는 말도 있고 출애굽이란 말도 있는 이 단어인데 예수님이 별세하심으로 별세를 완성해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출애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참 기묘하게도 구원자이신 왕임을 자기가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으로 승리를 이끌고 별세함으로 별세인 출애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실 출애굽, 그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출애굽은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큰 모델입니다. 출애굽을 보면 먼저 애굽에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freedom from, 무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freedom to, 어디를 향하여, 바른 목적을 향하여 자유를 행사하는, 이럴 때 완성이 되는데 이 출애굽 모델 속에는 벗어나옴과 또 그 속에서 성숙함과 마침내 진짜 목적을 향해서 freedom to, 완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말 온전한 구원의 모델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모델은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떤 이유로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억압을 받으니까 이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떠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떠난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충만한, 이 우상의 신전처럼 되어버린 거대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치적으로 보면 애국과는 다른 나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애국과 다른 우상의 신전이 아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한편 보면 조금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저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게 구원받는 모습입니까? 그건 굉장히 좀 피상적인 이해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주 말씀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 같은 자가 되는 게 구원받는 거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고 사귀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 됐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를 통해서 완성할 별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그 대표적인 큰 산맥이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1, 2차 세계대전, 또 원자폭탄 투하라든지 한국전쟁, 9.11 사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 세계사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 굉장히 굵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기고 지고 또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주체와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정말 이기고 지고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틀 자체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틀은 똑같이 유지가 됐어요. 모두가 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누가 정복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뺏기느냐, 그런 것만 바뀐 거지, 그 틀 자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바로 그런 이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사건은 일반 역사 속에서는 별로 보잘것없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야말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역사의 방향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말하자면 애굽에서 우리를 정말 건져내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행하실 일이 로마 황제처럼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또다시 똑같이 뺏고 빼앗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의 어떤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은 다른 왕들보다 더 강한 왕은 될 수 있지만 다른 왕과 전혀 다른 구원을 주는 그런 왕은 결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보면 오늘도 제가 지금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발트 연안에 있는 러시아 해외 영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발트 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영토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핵을 두겠다, 이런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고 제가 지도를 막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 동글동글한 둥근 지도 속에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 유럽만 해도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각 나라에 지배하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또 지배 시스템이 다 틀려요. 조금 더 복지지향적이고 조금 더 자유지향적이고 어떤 데는 좀 더 독재적이고 등등의 시스템이 다 틀리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수십억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각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주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그걸 주인으로 삼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통치의 주체를 바르게 바꾸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 지배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새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겠다는 이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정복하고 많은 땅을 뺏은 왕은 있지만 다른 나라를 보여주고 이룬 왕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대한 애굽 안에서 일어나는 땅 따먹기 이런 전쟁과는 달리 그런 애굽 자체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의 소망처럼 로마로부터 건져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저 나 자신의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건져주는 정도로 그치는 분이 아닌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왕인 거지요. 정복자 로마도 비정복자 유대도 그들도 우리도 다 묶여있는 바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왕. 그래서 별세를 통해서 별세를 완성하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모한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당신 예수는 바로 그 별세를, 그 출애굽을 완성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변모한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변모한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맞구나. 이분이 진짜 그분이구나. 됐다. 이분이면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굉장한 확신을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긴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여전히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이기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기고 또 그가 그리스를 이기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고 또 그리스를 로마가 이기는 식으로 유대가 로마를 이기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본문에 다 나타나는 건데 바로 그 나라가 오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본 다음 바로 이런 다툼이 더 심해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지금 서열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마가복음에서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이런 오해를 제자들도 가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과정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 교훈은 좀 다 지금 생략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순례객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 숙소를 일단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뭐를 타고 입성하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 두고 예수님께서 참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말하자면 백마를 탈 수 있는데 나귀를 타시는, 벤츠를 탈 수 있는데 아반떼를 타는, 정말 주님은 겸손하셔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나귀를 탄 것은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 나귀를 탄 것은 백마를 탄 왕과 다른 왕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백마를 탄 왕은, 말을 탄 왕은 전쟁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포로를 잡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고 함으로 그들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고 그것을 승리,
라고 말하는 왕들이잖아요. 근데 나귀를 탄 왕은 이런 백마를 탄 왕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왕,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남을 죽임으로 승리를 이끄는 왕이 아니고 자기가 죽음으로 모두를 승리자로 만드는 이상한 왕이에요. 그런 왕으로 지금 온다는 의미를 나귀를 타는 것으로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왕들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인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을까요?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가 그 유대를 지배할 때 유대 성전을 정말 모욕하고 짓밟았던 그 유대의 헬라의 한 왕, 그 왕을 맞서서 싸웠던 유명한 인물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기고 드디어 개선할 때 종려나무를 들고 막 왕으로 맞이했어요.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바로 이전에 그 마카비를 보는 거예요. 이 마카비 형제와 같이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마카비 형제처럼 우리에게 이 독립을 주소서, 이런 의미로 호산나 하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무리들이에요. 순례객들이에요. 갈릴리는 유대 지방 중에서 가장 반로마 정서가 강했던 지방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쳤던 무리는 이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로마와 여러 형태로 결탁되어 있었던 그런 거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있는 무리들을 통과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환호를 받으면 마음이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막 자기 옷도 벗어서 깔아드리고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아니 이런 환대를 받으면 막 흥분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들어오셔요. 울고 오세요. 여러분, 이들은 로마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생각에 매여 있었다고 그랬죠. 사실 이들의 진짜 구원은 왕에서부터 제사장 모든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떠났다는 걸 깨닫고 돌이킴에서 구원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바로 적은 저 로마라고 생각하고 그 적과의 전투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로마를 주적으로 삼고 싸우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가까운 미래를 주님이 먼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가보면 마지막 전투를 했던 장소, 이런 장소도 여러분 보시고 하겠지만, 바로 그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괴를 보시고는 주님께서 성전 가까이 오셔서 울면서 성으로 들어오세요.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너무 로마에 대한 정오가 확 갇혀 있다 보니까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울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해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고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도 오해했고,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 또 그중에 특별히 반로마 혁명을 이끌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어려운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진짜 구원을, 또 구원을 받는 참 방식을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보다 좀 잘 되는 것, 내가 남보다 이기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환경은 어떻게 되더라도 계속 경제적 번영만 늘어가는 것, 이런 정도를 승리로 생각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왕이 가져오는 그 구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 성민을 구원하러 오는데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데 너무나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웃으면서 오시기보다 울면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내게 오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돼요.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 왕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이 구원을, 이 출애굽의 완성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변모한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매,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별세를, 즉 출애굽을 완성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도시입니다만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친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동일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이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이삭을. 그 양이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대표인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연병, 큰 역병이라는 재난을 주셨을 때 그곳에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아서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역병에서 건져낸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대신 한 순양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난, 이런 비슷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지요. 근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또 그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재판했고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고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박고 이래서 죽으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 시대에 그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배반한 가룟 유다고 음흉한 유대 지도자들이고 비겁한 빌라도고 포악한 로마 군병들이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못 박히면서 그대로 당하시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죽이는 그들을 대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예루살렘의 죽음 속에서 일어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 김중권 목사께서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단한 예화가 나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선교사가 일본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북해도로 가는 연락선을 탔는데 사고로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1등석에 탄 사람은 구명대가 주어지고 나머지 3등석은 그런 게 없었던. 자, 그런데 이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에게 있는 1등석에 탔던 자기가 갖고 있는 구명대를 던져주면서 한 할머니에게, 제가 할머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내가 할머니를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말을 저 대신해서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예화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런 어린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죽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적과 싸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우리가 봤듯이 가룟 유다고 유대 관원이고 빌라도고 무리들이고 로마 군병들인데, 만약 그들이 물리쳐야 될 적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그들을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유일한 적으로 봤다면 예수님은 진짜 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적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유다 속에도 있고 관원들 속에도 있고 빌라도 속에도 있고 무리들 속에도 있고 군병들 속에도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어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그 사람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악하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음흉하게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라고 하는 적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 보면 군병을 물리쳐버리고 빌라도를 꺾어버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을 막 물리쳐버리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엄청난 막 박수치는 거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진짜 적은 놓친 거예요. 진짜 적. 그 모두를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적은 전혀 손도 못 대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를 상대로 한 군사적 전투를 일으켜주기를, 또 저 타락한 헤롯과 대제사장들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봉기를 일으켜주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싸워야 될 진짜 적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 속에 있고 바로 너희들 속에도 있는 바로 그 죄, 그게 바로 진짜 싸워야 될 적이다. 그런데 이 적은 어떤 왕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싸워 이기지도 못한다. 또 어떤 왕도 이 적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다. 무기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진짜 적을 알아보고 싸우시고 마침내 이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우리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의 여러 이제 복음의 해설에 굉장히 풍성하게 나옵니다마는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이 잠잠히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 적에 의하여 고스란히 죽임을 당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만 갑니다. 당하기만 합니다. 왜 저런 싸움도 싸우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싸우지 않는 그 모습 뒤에 진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런 내용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그 한 장면이 계속 연상이 되는데, 그 사자 아슬란이 그 소년 에드문드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겨울 마녀의 그 본부로 들어갑니다. 그 사자가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포성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재단에 그냥 갇혀서 겨울 마녀의 이 칼에 그대로 사정없이 찔립니다.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죽임을 어린 양처럼 당하는데, 바로 그때 가장 강력한 적, 죄를 속죄하고 겨울 마녀를 이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왕이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죽인 거예요. 악을 죽인 거예요. 사단을 이긴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참 왕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자신이 왕이심을 그저 말로만 왕이라고 말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자기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모습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왕이 해야만 하는, 진짜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진짜 적을 이기는 일을 마침내 이룸으로 자신이 왕의 왕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야말로 정말 사자 같은 왕임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임을 당함으로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악과 사탄을 싸워 이긴 그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들의 적에서 건져내십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제사장이 되십니까? 다른 나라를 이긴다고,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자국민의 편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있는 진짜 적, 죄, 악을 이기는 참된 이 왕, 스스로가 제물이 되고 어린 양이 됨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은 그저 힘든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인데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왕의 죽음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를 진짜 적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러므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세함으로 별세를 완성하신 참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난주간 마음을 당해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래서 그 왕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